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니 아버지여 이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지 저희들이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수천 년 만에 저희에게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사오며 그 은혜를 저희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의 귀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희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이 안 되었으나 너희에게만 허락이 되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희에게 들리는 것 같아 아버지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주셨사온데 아버지여 이제까지를 생각해 보건대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저희들에게 들려지리라 생각이 되어 아버지여 더욱더 기대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더욱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또 저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야곱의 명을 받아 요셉이 자기 형들의 양치는 곳에 다녀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이 자기 형들의 양치는 세겜 땅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요셉의 꿈, 두 번의 꿈, 요셉의 일어선 단에게 다른 형제들의 단이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것과 또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그 꿈 얘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요셉의 시작과 또 요셉의 꿈은 그 꿈을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과 아주 직결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꿈이 아니고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고 또 이루어질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우리의 영을 다스리는 말씀이 됩니다. 요셉의 단, 즉 요셉의 일어선 단에게 형제들의 단들이 엎드려 경배를 한다.
모든 단들이 이게 물 가운데에서, 밭 가운데에서, 물질 세상 안에서, 즉 궁창 안에서 단들이 묶어지는데, 먼저 요셉의 단들이 묶어지고 나머지 단들이 다 묶어지는데, 묶어지지 않는 단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경배를 한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11별들이, 형제들이 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나 잘 공부를 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보냄을 받고 세겜 땅으로 갔는데, 형들이 세겜 땅에 있지 않고 거기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도단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으로 갔는데 도단으로 갔다라는 말은 물론 물리적인 또 지리적인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옮겨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9절에서 34절에서 3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프린트인데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에 가서 너희 형제와 양들이 헤브론까지 들어갔는지를 보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셉이 가보니까 형제들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대와 야타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요셉이 이 세겜 땅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 방황을 하니까 사람이 그를 만났어요. 그를 만났다라는 말은 찾았다라는 말인데요. 사람이 누군가,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거기 분명히 이씨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씨는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아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분은 엘로힘이고요. 물론 처음 아담도 첫사람 아담도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의하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하나님 이씨 또는 예수 그리스도 엘로힘 인자, 그것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44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프린트를 보면 2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3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도 이 밭을 산 사람은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그냥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발견한 즉 이제 발견하고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게 들은 물론 세겜 땅을 말하겠지만 여기서는 들이 사데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지라. 방황한다라는 말은 타라는 말인데요. 이 타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타할 때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지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4번인데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렙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할 때라는 말이 타아라는 말이에요. 방황하는 거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은 다 타아, 즉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엘로힘, 즉 야곱의 말대로 요셉이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 형제들의 이 세겜은 그림자 성전을 쌓은 곳이, 즉 아브라함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단을 쌓던 것이고요. 헤브론은 그 후에 롯과 헤어지고 나서 헤브론에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먼저 세워진 것은 그림자 성전이요, 또 나중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겜 땅에 가서 분명히 헤브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성전에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다음 설명에 의하면 도단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단이 어딘지도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물어 가로되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들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길을 잃고 방황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프린트 6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어떤 청년이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12지파가 기둥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황을 하는 거죠. 그 기둥들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 기둥들의 머리가 된, 즉 기둥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림자 성전의 기둥들은 되었어요. 그런데 참 성전의 머리가 되는 그 지체들은 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내 형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청컨대 그들의 양을 치는 곳을 알려달라. 그들은 누구냐 하면 햄이라고 했는데요. 이 햄이라고 하는 말은 그 후의 복수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될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는지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씨가 이르기를, 이씨가 이른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데요. 이씨가 이르기를 여기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듣니 사람이 그 동네에서 있다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양치는 곳은
비유로 말을 하지만 물론 이제 이슈가 하나님이 그들을 듣는 것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단이라는 곳이 어디냐라는 말은 물론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도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서 세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도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도단, 즉 문을 나와서 400세계를 내려고 하는 물고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도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세르 문을 나와서 400세계를 내기 위한 물고기들이 거하는 곳이 도단이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곳이 도단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자,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단으로 가자, 얄라크, 물론 이제 그냥 간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말씀을 파자를 하면 권능의 말씀으로 30을 이루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다행인데 또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말이죠. 그림자 성전을 통해서 참 성전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를 나타내는 율법 아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혹 그 중에 아버지를 만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과부와 고아와 또는 귀신 들린 자와 문둥병자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즉 형들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은 후에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세겜에서 헤브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도단에 즉 율법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복음을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을 때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들을 만났으면 회개하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가 못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가인이 곧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요. 땅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자들이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인인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도 안 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즉 참성전이 뭔지 모르니까 그걸 외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의 일이지만 지금 요셉이 아직 형들을 만나기 전인데요. 멀리서 보고 그들에게 지금 멀리서 본단 말이죠. 그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형들이 보고 가까이 하기 전에 아직 도단에 찾아가기는 하는데 도단에 도착해서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을 때에 아직 이스라엘과 대면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므로 아직 장성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했냐면 사람이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물론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오냐면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헤롯이 와서 헤롯이 본 게 아니고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즉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의 왕, 꿈꾸는 자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셉이 어른이 되어서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 이미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죽이기를 꾀하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할 때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를 못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누이라 하고 내려가죠. 그리고 누이라고 하고 내려갈 때 나올 때에는 아내라고 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첫사람 아담으로서 자기의 지체들을 데리고 세상에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데리고 갈 때에는 아내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어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 누이로 있다가 다시 아비멜렉이 그걸 발견하고 왜 네 아내인데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로 데리고 갔다가 아내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지체로 아내로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다 누이, 지체, 형제로 데리고 오는데 그러나 갈 때에는 하나가 돼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다 분리돼서 세상에 왔는데 갈 때에는 다시 하나가 돼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내가 애굽에 갈 때 나의 누이라 하라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나올 때에는 아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다시 요셉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즉 이 먼 미래지만 유대 땅에서 죽게 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기 전에 이제 지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형제들에게 너네들이 생각하는 저 꿈을 꾼다고 하는 이런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말은 그 꿈을 이룰 자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동방박사를 설명할 만한 시간은 없고요. 사람이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은 이 꿈꾸는 자.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이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보리라 라고 하는 이런 참 허망한 소리를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곧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이 헤롯에게 이야기하는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 이 동방박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헤롯에게 갑니다. 물론 헤롯을 주려고 간 건 아니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이 헤롯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 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아마도 그 별이 끝까지 인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꿈꾸는 자가 오는다라는 말을 이스라엘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별이 인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된 거죠. 이 동방박사가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오는데요. 이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구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창세기 37장에서는 동방박사가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 상고 즉 상인들을 말하죠. 상인들이 향료와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는 이 동방박사의 말을 인하여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조금 전에 읽은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헤롯이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니 너희는 지금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러면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자기의 이 양떼들을 데리고 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나중에 이게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에 나가면 그때 금요일날 아니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형제들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타라는 말은 지금이고요. 지금 그를 죽여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지금 죽이자는 거예요. 이게 죽여서 시체를 한 구덩이에 던지자. 이 말은 형제들이 죽이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헤롯이 이 죽이자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죽이자 그러는데 사실은 죽이지 못하죠. 헤롯도 죽이자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 먹었다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죽여버리고 악한 짐승이 먹었다라고 얘기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죽이지 못하고 악한 짐승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꿈이 어떻게 하야 하는지를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은 할룸이고요. 어떻게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보는 단어인데요. 마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하야라는 거였어요. 하야 하는지, 그럼 어떻게 꿈이 나타나는지라는 거죠. 이루어지는지를 보리라. 요셉이 죽으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 생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의도가 형제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은 곧 헤롯의 생각이죠. 그 어린아이를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의 왕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짧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요셉이 죽어야 될 때가 아니고 아기 예수도 죽어야 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죽어야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때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죽으셔야만 됩니다. 자, 이제 루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가로되 우리가 생명 네피시는 상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 이게 지금 루벤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로 얘기를 하죠.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을 빨리 애굽으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루벤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그 동생 우리는 형제니까 어떻게 피는 이게 네피시는 상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페시라고 말을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들에게 말하되 피를 흘리지 이게 말고 광야의 미드바를 아세르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를 흘리지 말자. 지금 루벤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피를 흘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고 광야의 미드바르의 그 아세르 구덩이 우물에 던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광야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러므로 지금 이 광야로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로 던져지는데요. 물론 광야에 던져서 구덩이에 있지만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루벤은 그들의 손을 그러니까 형제들의 손을 요셉에게 샬라흐하지 않고 즉 손을 뻗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루벤은 우선 요셉이 죽지 않게 하고 피를 아직 흘릴 때가 아니니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루벤이 일단은 막아주지만 사실상 요셉이 애굽에 가는 것은 유다의 의견에 의해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정말 아무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리지 않겠죠.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해서 애굽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올라오심으로 이스라엘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곧 마콤이 되고요. 이스라엘은 곧 아람 나하라임이 되고 이스라엘이 곧 세상이 되고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발화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신 그곳이 곧 애굽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 끌어오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내려가서 그러면 그 민족들을 이끌고 오는 건 왜 없냐? 아니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없느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그 조상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돼요.
즉 아람 나하라임에서 광야 세상으로부터 온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에 갔다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이 아람 나하라임, 르호봇, 또 마콤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이 곧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은 사실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 그림자요. 또 이 땅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는 참 형상은 하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은 그런 그림자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곧 참 형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프린트 15번을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럼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고요. 또 땅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본 그것도 율법이죠.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림자라는 말이죠. 율법은 우리가 우리는 이제 안 지키지만 이스라엘이 지켰던 율법은 그게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뭘 하지 말라 뭐 이건 해라 이것만이 율법이 아니고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 제사 이런 것들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참 형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되죠. 내가 내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묻지 않는 게 그게 죄 사함이에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도 안 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하여 3번을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땅의 일은 그림자고요. 하늘의 일이 참 형상입니다. 땅의 일은 율법이고요. 사망이고 세상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영생, 하늘 그리고 생명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고백을 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임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죠. 거기를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셉이 이 얘기를 하다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요셉의 얘기는 잠시 중단되고 아직은 애굽에 가야 되는 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애굽에 가야 되는 얘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강의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예수님이 오신 그 이스라엘이 아람나하라임이 되고 거기가 르호봇이 되고 그게 마콤이 되고 그게 이 세상이 된다, 즉 애굽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아세르하야가 요셉을 여기서는 아세르하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세르하야가 누구냐? 그러면 하야 아세르하야. 그럼 앞에 하야가 빠지고 아세르하야가 되죠. 그러면 분리시켜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마지막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들어가매, 그럼 요셉이 형들에게 들어가매라고 했어요. 그들이 요셉의 옷, 게토네토, 요셉의 옷 위에 이 옷을 벗겨요. 지금 아세르 긴 덮는 옷, 즉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파스라고 하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 좀 여러 가지 색깔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발바닥까지 덮는 긴 옷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 백향목 나무의 진을 유황이나 또는 이 네피림을 거인족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아세르 긴 옷을, 즉 분리시키는 긴 옷이에요. 그럼 분리시키는 긴 옷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가려면 의의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긴 옷이에요. 의의 옷인데 그 옷을 벗기고 강제로 벗겨버리고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는데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입니다. 구덩이는 레크라,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러면 이 요셉이 빈 구덩이에 빠진 거는 말씀에 의해서 빠진 게 아니라 거기에 이 말씀도 없고 거기에 빠진 거는 헛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팔려가야 되죠, 다시. 그래서 그것은 헛일이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면 헛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곳이다라고 그 말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들은 다시 유다에 의해서 유다의 주장에 의해서 우리 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인생들은 헛된 말을 하고 또 헛된 일을 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죽이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예정 안에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우리가 이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꿈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어떤 계획과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 형제들을,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세겜 땅에 보내서 헤브론, 즉 참성전에까지 가라고 그렇게 보냈으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곧 율법에 머물러 있게 되고요.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팔리게 됩니다. 요셉을 파는 것도 사실은 꿈을 이루는 것의 일부가 됩니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 족속의 미디안 사람들에게 파는 것도 말씀의 이루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동방박사와 헤롯의 핍박으로부터 애굽에 갔다가 오시는 것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가 됩니다. 아직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또 이 요셉이 팔려가고 또 그 짐승을 잡아서 요셉의 옷에 묻히고 야곱에 보여주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게 되고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고 들은 것만으로도 참 그냥 놀라 자빠지기에 보통 이 큰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계속 들어오시니까 그냥 이렇게 경이롭고 놀라운 말씀으로 계속 이해가 되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알고 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깡통이었었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했던 것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나니 그랬잖아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찾아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그냥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묻어버리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 생각이 정말 얼마나 허망한 건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장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꾼 꿈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이 꾼 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내가 보리라라고 하신 이 형제들의 허망한 소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셉이 핍박을 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날마다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참 진리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오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요셉의 꿈을 다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